열왕기상 18장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오바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실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게 사치품들이에요. 외제차들, 명품들. 아마 그 외제차가 우리나라의 현대차보다 더 많고 현대차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면요 외제차 타기 싫으실 거예요. 결국은 명품이라는 거는 희소성을 따라가는 문제이고 희소성이라는 거는 돋보이게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누구나 다 나를 돋보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전체를 엘리야를 사건으로 보면 쭉 얘기하겠지만 오바댜라는 사람은 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는 사람인데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만큼 오바댜가 저에게 임팩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엘리야와 오바댜를 통해서 더 많은 임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바댜가 아합 왕의 명령으로 이제 물을 찾아다니는데 오바댜가 굉장한 아합의 신뢰를 받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아합은 저 길로 가고 오바댜는 이 길로 갔더라. 오바댜는 굉장히 아합 왕의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의 어떠한 책임을 오바댜에게 줍니다. 근데 막 물을 찾으러 갔는데 기대치 않게 3년 동안 종적이 없었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그래요. 그러자 오바댜가 그 사이 엘리야는 숨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죠. 풍문으로는 들었지만 그 사이 오바댜가 그 국내 대신 그 최고위층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엘리야에게 얘기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았었다. 이 족속과 나라들에게 찾았는데 만약에 엘리야를 못 찾게 되면은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지독하게 찾고 있었는 줄 엘리야는 몰랐는데 오바댜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이 오바댜의 말 속에서는 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엘리야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엘리야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세상 권력, 정보망, 그 모든 것도 엘리야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힘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가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아름다움, 그 천국의 크기,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실은 개인적인 나의 삶 속에서 보면요, 나와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맨날 혼자인 줄 알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고,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고, 그랬던 모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천국 갔는데 그러잖아요. 갔는데 발자국이 4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걸어갔는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힘들 때는 발자국이 1명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모른 척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왜 내가 힘들 때마다 발자국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왜 저 혼자 걸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는 너 혼자 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아서 걷고 있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때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의사 부인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임사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죽진 않았고 수면 마취에 들어가서 천국을 가게 된 거죠. 천국을 가서 이제 천국 뭐 했냐니까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닥을 보니까 자기 인생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고 있더래요.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그 사랑. 그런데 어느 장면들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더래. 그게 뭐예요? 나의 죄가 왕성했던 시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해석하고 있는 나의 인생, 나의 기쁨, 나의 불행이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음란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좌절도 많이 하고 낭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정말 주님께 내가 음란한데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주님, 죄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다 보면 아마 제 천국 가면은 그때 있었던 그 음란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누구와 사이가 한 5년 이상, 7년 정도가 안 좋았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많은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결국 하늘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그러겠죠. 너는 그 시간을 사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시간을 허비했다. 일단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모든 문제를 쉽게 툭툭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를 잡고 있는 게 저는
세상 문제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문제, 어떠한 그런 문제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에 지금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왜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 문제로 그렇게 아파해야 되며 슬퍼해야 되며 고민해야 되며 천국의 기록도 안 되고 결국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그런, 저는 실은 결단을 한 이후부터 실은 모든 문제를 쉽게 툭툭 털어내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바댜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정말 과부의 집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막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낭망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어려움, 난관,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겐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신혼을 풀어주시옵소서. 첫 번째, 이게 구약적인 사고고, 신약적인 사고는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키시다는 것을 깨달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막 철없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내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막 내가 열심을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남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나의 신앙도 그렇고 나의 생각도 그렇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혼자 힘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 올 수 없어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정말 보이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겸손한 겁니다. 또한 나를 향한 끊임없는 공급과 도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 내 옆에 사람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이세벨의 영이 나를 공격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봅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한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13절의 내용이 4절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지난주에 봤던 4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4절 13절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요. 주인공은 아합이 아니나 이세벨도 아니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주인공,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인공도 아닌 오바댜의 행적을 두 번이나 너무 비슷한 내용을, 그 행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요. 이 성경의 저자 대신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오바댜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이후에 오바댜는 그냥 다시 돌아갔더라 하면서 이야기는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이제 소선지서 보면 나오는 오바댜는 이 오바댜가 아니에요. 다른 오바댜입니다. 어쩌면 오바댜란 인물이 비중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영화로 봤을 때는 감초 같은 역할, 그냥 뭐 보조 출연 정도인데, 하나님은 지금 오바댜의 이 충성스러운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칭송받는 걸 좋아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칭송받는 걸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누가 대신 말해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반대로 나의 그 노력과 희생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행동을 기억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먹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오바댜 행동이 굉장히 믿음적이고 찬양받기, 칭송받기 합당 아름다운 행동이었는데, 막상 본문의 상황에서는 오바댜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세벨과 왕의 명령에 불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기고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보이거나 드러나거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흠모했어요.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막 특별히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각자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고 계신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냥 내 일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제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비방이 있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자그마한 지식 안에서, 그 자그마한 지식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서 그냥 묵묵히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거죠. 우리 교회도 뭐 하나님과 꿈꾸는 게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주로 등장하는 게 접니다. 뭐 저죠, 뭐 설교 아니면 찬양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실은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찬양팀, 각 조들, 조장님들, 홈그룹장들, 여러 가지 부서들, 팀장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 혼자만으로 여기 있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손톱을 자르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손톱 언제까지 잘라야 되는 걸까? 찾아보니까 중턱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뭐 이게 중요한가 내 인생에? 손톱이 이게 뭐야 이거? 발톱도 그렇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왜 필요한 거 찾아보니까 여러분, 손톱이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손톱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무거운 거 들 수가 없대. 어떤 거를 잡고 이게 손톱이 힘을 안 받아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뼈로 하다가 뼈 부러진다고. 손톱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손톱이 없으면 우리 컵도 제대로 들 수 없고 밥도 할 수 없고 무거운 걸 하나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걸을 때도 발톱의 힘으로 걷는다는 거죠. 치고 나갈 때 발톱이 딱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엔 나도 몰라. 어쩌면 내가 그거를 몰랐다면요, 여기서도 그걸 몰랐던 분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손톱과 발톱의 유용성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다 각자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좀 누구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안 오셨네. 추적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이런 건가? 하여튼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에 왔는데 김한준 형제님이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를 하려고 하다 실패하신 거지. 왜냐니까 위에 보면 이렇게 철이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등을 잡아주는 그 철에 이렇게 먼지 같은 껴 있잖아요. 그게 실은 먼지가 아니라 이제 위에 소리를 안 나가기 위해서 방음제를 뿌린 건데, 그게 먼지인 줄 알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걸 닦는다고 닦다가 깨달은 거죠. 먼지가 아니구나. 근데 저는 너무나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일이 실패했다, 그분이 몰랐다, 그게 아니라 아침 일찍 교회를 와서 그 신실한 모습, 제가 만약 그 아침에 안 왔으면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저는 발견해서 고마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막 은사가 뛰어나거나 막 어마무시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막 성경적 지식과 막 계시가 막 빵빵해가지고 방대하지 않아도 돼요. 막 영적인 막 거인들처럼 막 나라를 위해 막 기도하고 막 전 세계를 막 흔들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바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고민이 됐어요.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문단을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 못 넘어가서 한 절 한 절이.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과부의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보여준다고 하자 오바댜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왔다가 없어지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는데 없으면 저 어떡합니까? 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쭉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재차 확인시킵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 아합왕에게 나를 보이고 드러내겠다. 이 말씀이 실은 그냥 읽으면 별 의미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면은 매우 용기 있고 매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문제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되고 문제를 쉽게 넘어가면은 또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삶에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묵상하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깊숙이 하나님과 함께 쭉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 보라고요. 10년 된 문제, 나의 평생을 얽어매고 있는 문제, 그 어떤 문제로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문제로 손잡고 쭉 들어가게 되게 보면요, 그 문제의 근원이 나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항아리 밑바닥에 있는 하나의 글자가 쓰여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약속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고 고민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아파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실은 썩어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이 불신의 마음들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오면서 내가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의 간단한 문장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물이 없어 죽고 음식이 없어 죽고 걱정하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많은 기적,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어도 믿지 못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실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간단함이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통을 주셨던 주님의 사람을 통해 줬건 내가 받았건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나의 내부적인 문제 뭐예요? 의심과 불안과 믿음 없음 또는 외부적인 상황, 관계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보여지는 것들, 내 외부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좌지우지해요. 어쩌면 내 인생이 천국 갔을 때 2015년부터 아니다. 너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뭔가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뭡니까? 넌 나를 신뢰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고자 한 선택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라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겠을 것 같아요. 나를 보자마자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보고 감옥에 가두어서 나를 고문하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세벨 여왕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떡하지? 차라리 과부랑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더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야 돼. 왜? 내 생각이 꼬리를 부니까. 사랑해라. 사랑하면 돼.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용서해라. 용서하면 돼. 용서가 쉽게 안 돼.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못하겠어. 왜? 내 생각에는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담대하게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엘리야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요, 많은 생각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순수하게 반응해서 그 선택한 이유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냥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선택한 이 길을 갈 때도 실은요, 여러 가지, 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막 항상 막 행복하고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너의 믿음의 길이 잘못됐다는 거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길이 걷기에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나는 이 길을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믿음의 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과 행동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믿음의 길은 나만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같은 길을 걸었던 겁니다. 노아의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산 중턱에 배를 만들고 그 배가 자그마치 135m예요. 지금 제가 135m 지금 산에다가 배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지만 실제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한 번 안 쏴보고 군복도 맞는 게 없어. 군복도 없어. 총도 못 쏴. 수류탄도 던져본 적이 없어. 딱 총 하나 가지고 나간다는데 상대방의 골리앗의 키는 보통 2m 50에서 3m 정도 바라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앞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은 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길은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자기가 가는 이 길은 욥도 결론이 어떻게 날 줄 모르는 거예요.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욥도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건 좋아.
자식이 다 죽고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나가고 세상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외로움에 몰렸을 때 그랬는데 온몸에 병이 나 기왓장으로 그 고름을 긁고 여러분 우리가 막 머리 아프고 막 체하고 아니면 막 다리 아프고 막 그런 막 그렇게 며칠 아파도요 살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뭐지? 막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1년 이상 입원해 보셨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욥이 이 길을 가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친구들이라고 온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네 잘못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내가 가는 길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자기도 몰라. 너네도 모르고 실은 나도 몰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단련받고 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이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욥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의 아름다운 결말들 뭐 부자가 2배 부자가 되고 자식도 다시 많아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건 욥은 기대도 안 한 상황이에요. 욥은 그냥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해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풀이해 주신 게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선택들은 절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나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길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